오늘은 특별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 중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배가 중요한데 어떤 예배를 받아주시느냐에 대한 내용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또 따라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있고 상달되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도 똑같은 제사를 드린 그 사람 주의 종이었지만은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해서 그 불이 임했습니다. 제물이 연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보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배가 상달되지 않고 오히려 쏠개가 임했고 그로 인해서 430년 후손들이 그 예배에 실패한 일로 인해서 큰 애굽의 고통을 당한 일이 있게도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초청받은 예배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 중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가? 여기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큰 뜻을 또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신령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무슨 예배라고 했습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첫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영으로 드린다는 이 영은 바로 성령의 뜻을 나타낸 말입니다. 엔 푸뉴마티라고 헬라어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성령 밖에서 성령과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안이 있다는 것은 바깥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가 있다는 것은 아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것이 영문에 보면 serve God, His Holy Spirit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는 보통 서브 하면은 봉사하고 그냥 하이 노릇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데 예배의 뜻을 예배를 표현하는 말을 할 때도 서브라고 말하고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체프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 뜻이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높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을 우르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시작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예배의 가장 핵심을 예수님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모든 질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신다는 말,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요, 약하고 병들고 또 불통하고 실패 날패 절망 좌절 고통이 있고 앞이 깜깜하고 그럴 때에 성령이 운행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사실을 막 열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터지도록 마음에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성령의 운행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하나님이 운행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됩니다. 간절하게 봅시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출발이었고 또 통치의 과정이었고 앞으로 미래의 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보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할 때도요, 우리 사사기 6장 34절도 대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기름 부음을 받으니라. 자, 여기에 대표로 우리 기드온을 한번 놓고 생각합시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용사될 자격이 없고 군 지배할 자격이 없고 미디안 대군을 쳐부실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예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생각하는 것과 육신이 지배해서 생각하는 것 차이점을 말씀했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의 결심, 맹세, 각오, 결단, 용기, 의지, 인격 다 갖추고 있어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는 하나의 먼지 존재도 안 됩니다. 비록 여러분과 내가 먼지만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는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영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모든 하나님 그 심령들 속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내쫓지 않습니다. 빈 마음으로 돌리지 않고 사모하기만 하면 사모하는 대로 채워주시고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맡기기만 하면 맡긴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믿기만 하면 믿은 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참 목마를 때 막 그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안 마시면 내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백화점에 어떤 분은 백화점에 열심으로 쇼핑을 가는 분이 있는데 저분은 정말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돈도 없는데 매일 쇼핑을 그래서 무엇을 사오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아이 쇼핑 한답니다. 눈으로 쇼핑하는 거. 검은방에 가서 잘 있었냐, 내일 또 보자. 자기 거라고 착각을 아예 그냥 생각을 하면서 또 의류가게 가서 밍크에다가 무슨 뭐 여목돌에다가 그 핸드백에다가 그다음에 뭐 크로레스 시계에다가 막 명품들 뭐 화장품 샤넬 물론 뭐 그런 거 화장품 쭉 보면서 내 거다. 자기 스스로 눈으로 보면서 쇼핑하고 시찰하고 오고 감동하고 오고 참 사람이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그래도 아주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아주 빈약한 빈 그릇 같은 빈 봉투 같은 빈 박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내 안주머니 뒷주머니 없어도 내 금고에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옆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다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대로 채워주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믿은 대로 기적을 주시고 맡기는 대로 보장해 주시고 활용하는 대로 공급해 주시고 심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여기에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그 말이고 진리로 하는 말은 말씀 안에서 그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엔 알레데이아 헬라어에 있는 대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앞으로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영적으로 기갈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가실 수 있게 된 거 이게 항상 들고 다니니까 뭐 습관이 된지 모르지만 성경 들고 나타났다가 총살당하고 목 잘리고 참수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이 나라 다닐 때에 제가 성경을 자유진영에는 내가 설교하는 이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는 예배도 숨어서 드려야 되고 지하에서 드려야 되고 그럴 때는 성경을 다른 성경을 가져가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에 이 성경을 줄치고 이렇게 다 해서 책감만 봐도 어디 무엇이 있다는 거 무엇이 뜻이고 할 정도 익숙했는데 이거 잃으면 천만금을 줘도 못 사니까 내 보호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빼앗길까 봐 하고 또 가방에 있던 숨겨서 가고 정말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자유 신앙을 갖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만 하면 잡아가고 참수당하고 총살당하고 여러분 감옥 묶여가고 그런 나라들이,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앞으로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양식이 없어서 가람도 굶주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방법이 다 끊어졌을 때,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농사를 짓고 어디에서 구근하고 원조받는, 전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린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나, 앞으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너희들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먹고 살듯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으라. 그것을 하나님이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고, 그리고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중심이 된 예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또 인간의 처세,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설교자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피커입니다. 마이크에서 말하는 것을, 스피커는요, 자기가 생각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이크에서 말한 것을 스피커에는 그대로 100%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스피커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고 나팔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배 속에 그 말씀이 바로 아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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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죽을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치유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끝으로 재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느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예배가 중심이에요.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는 것도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은 그건 예배를 의미한 겁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말한 것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한 것은 뒤에 25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유가 25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기 앞에 하나님이 내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한 이유를 여기에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안은 뭐라고 했습니까? 양식과 물에 첫째 복을 주고
병을 제거해주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해주고 또 여기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주고 끝에 가서 뭐였어요? 날수를 채우래. 장수. 오늘 이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보장을 오늘 받았습니다. 왜? 예배하고 있으니까. 난 인삼 녹용도 안 먹었는데, 수산 금산 백상도 안 먹었는데, 뭐 백사 뭐 하얀 뱀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저 남미에 그거 먹으러 간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안 먹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데, 드리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것은 물질도 포함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이 제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몸을 드려야 될 시간에 딴 데 있어 보세요. 그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것을 고백하고 쓰임 받을 때 기뻐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땀 흘리고 수고해도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뼈가 아프도록 수고했는데 따지고 보면 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다른 때 궁전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몸을 바치고, 그 다음에 우리 끝으로 시편 115편 17절 18절을 보는데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예배의 생활 속에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해. 찬양이 없으니까 이빨 빠진 것 같고, 무슨 간장을 치지 않은 맹구 같고, 찬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은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에는 설교는 없어도 찬양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설교는 생명의 본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 우리 본문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찬양에 막 불이 붙을 때는 신앙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찬양이 안 나오고 찬양이 관심이 없어지고 찬양에 대해서 함께하지 않을 때는요, 그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병들어서 입맛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설교 들어서 은혜 못 받다가도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막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진리는 너무 깊으니까 못 깨달아서 그 귀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더 귀한데도 소화가 안 되니까 은혜 못 받아. 찬양은 누구에게든지 다 함께 공감이 가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마치면서 오늘 우리 평생을 예배 사람,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